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3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것은 죽으러 십자가의 죽음을 향한 발걸음이셨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승리의 입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리의 입성을 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구원을 위한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종려주일이지만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과 그 상황들과 그 현장들 속에 그 본문 속에 나눠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승리의 입성, 그 구원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진짜 구원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달려갈 때 구원은 실제가 된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구약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기록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그 구약 시대의 이사야의 이 예언의 이 글이 어떻게 보면 눈앞에 예수님을 보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문을 보면은요, 두 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난에 대해서, 또 하나는 그 고난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려면요, 두 가지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와 그로 인하여서 무엇이 나에게 왔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매년 사순절이 되면 우리는 평소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서 생활 가운데서도 그것을 그리며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에서는 이제 오늘 종료주일을 드리면서 고난주간으로 들어가는 이 순간 속에 미디어 금식, 한 끼 금식, 두 끼 금식, 하루 금식, 여러 가지 특별 새벽 기도회,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발자취를 더 묵상하려고 하고 막 그럽니다. 자, 근데 신기한 것은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이 구원이 실제 우리의 삶에 역사하면 지금 나의 사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한 번도 가슴에 부딪히지 않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영안이 열려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깊이 그 마음 가운데 내치면서, 그렇게 마음 가운데 와 닿으면서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2000년 전의 그 사건이 지금 나에게 효력이 있을까? 그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어떻게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게 실제가 되는 걸까?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놀랍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지금 나의 사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도요,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성령의 감동으로, 그 선지자가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그렇게 예언한 것이고, 지금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데, 과거의 사건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나의 사건으로 믿겨질 때 이 예수님의 구원이 실제 나의 구원, 나의 사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거의 똑같아요. 거의. 그동안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닫혀져 있는 상태,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졸리기만 하죠. 굉장히 지루하죠. 기도하려고 해도 뭔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눈을 떴는데 3분. 진짜 모든 걸 다 기도한 건데 3분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뭘 기도해야 될지, 뭔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마음으로 믿겨지면서 죄사함의 그 구원의, 그 죄사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이 속에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새로운 생명이 이제 감격 속에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응애하면서 이 안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죠. 이렇다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을 경험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날 때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서 새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새 생명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거듭남,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원,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죄로 인해 파생된 모든 영역에서의 문제로부터의 건짐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총체적인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온전하게 지으셨어요. 평안하도록, 행복하도록,
정말로 기쁨이 넘치도록 지으셨고 우리의 삶의 데스티니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의미 있는 삶으로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지면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의 야망을 따라 살게 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살아질 때 망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서로 죽이고 빼앗고 병들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슬픔과 공허 속에 살아가는 그게 지금 이 시대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잘 사는 세상인데 안 그렇습니까? 정말 잘 사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왜 우울증이 있습니까? 정말 잘 사는 세상인데 공황장애가 왜 있어요? 여러분 정말 지금 이 시대는요 정말 잘 사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왜 정신적인 병들이 왜 이렇게 난무합니까? 옛날에는요 정신과를 가면은요 진짜 이상한 취급 받았어요. 근데 요즘은요 누구나 다 가요. 진짜 가요. 엄청 많아요. 그 누구나 다 그냥 평범하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망가진 세상, 망가진 영역들이 주님께서 구원의 능력으로 회복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돼요. 그와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자 그러면 구원에 대해 좀 더 분명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말씀을 잘 보시면서 따라오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의 무엇을 짊어졌어요? 질고. 자 질고를 지고 우리의 무엇을 여러분 당하셨습니까? 슬픔. 자 슬픔을 당하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려요. 평안이 깨어져 있었거든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과 삶이 깨어지고 병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에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보십시오. 단순히 영혼 구원뿐만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렵게 하는 질병, 우리의 삶에 병든 것, 깨어진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시면서 우리에게 회복과 구원을 주시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받는 자가 삶의 구원까지 나아가야 비로소 온전한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을 보고 또 저 자체를 보니까요. 저 자신도 이렇게 보니까 분명 영혼의 구원을 받았어요. 십자가가 믿겨져요. 회개도 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 파생된 그 삶의 여러 가지 그 문제들, 가정의 문제, 내면의 문제, 그 모든 삶의 그 어려움들, 그 인생의 병든 문제들, 이 부분까지 그 구원의 생명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완성된 구원은 여러분 영혼의 구원에서 삶의 구원까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사야 61장 1절 3절인데요. 자 말씀을 딱 보시면서 따라오십시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메시아의 원어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죠? 그리스도. 어떤 일을 하시냐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인생들의 내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마음이 병들어 있어요. 뭔가에 묶여 있습니다. 자유하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도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겉은 멀쩡합니다. 근데 속은 아닌 거예요. 속은 여전히 슬픔 속에 우울 속에 중독 속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가족들은 알겠죠. 어느 정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유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는데 자유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해 보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 해방의 해를 말하는 겁니다. 자,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 그러니까는 구약에 희년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빚을 지고 종으로 팔린 자가 이제 50년째 희년을 선포하는데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때 그때 이 해방되는 은혜해가 선포되고 이어지는 말씀, 우리의 하나님의 보복의 날. 자, 여러분, 누구에게 보복을 할까요? 사탄에게. 부활로서 승리하신 그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말씀해 보니까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화관,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즉 여러분, 과거에는 슬퍼하는 자, 병든 자, 우울한 자, 중독에 빠진 자, 망가진 자였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우리를 새롭게 고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멋진 말씀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멋진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저의 모습이니까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는 또한 삶의 구원을 받음으로 마음이 변화되고 천국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구원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는요, 짧게는 신앙생활 몇 년, 길게는 수십 년을 하신 분들이 앉아 계세요. 여러분, 이 구원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구원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그 구원을 위해서 죽음의 그 입성을 하시는데, 그런데 결국은 죽음의 입성이 아니라, 실패의 입성이 아니라 승리의 입성인데, 여러분, 이 종려주일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혼의 구원과 삶의 구원을 누리고 계십니까? 영혼의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여전히 삶 속에서는 자유하지 못해요. 여전히 중독에 빠져 있고 슬픔에, 우울에. 여러분, 그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여러분 온전히 믿고 성령 충만하면 이제 절대 우울증 올 수 없습니다. 절대로요. 불가능합니다. 갖고 싶어도 못 가져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으로 인하여 충만한데, 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충만한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동차가 가면서 기름이 닳잖아요. 충전을 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영혼을 구원을 받고서 우리가 나아가는데 그 성령이 고갈이 돼요. 어제 정말로 충만했는데 오늘 완전히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제는 충만해서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다라고 고백까지 하는데 오늘은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충만함을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불가피하게 질병, 슬픔, 아픔과 깨어짐이 우리를 공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우리는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파생된 그 모든 저주도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구원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해요. 오늘 본문에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지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요 그대로 믿으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슬픔이 여러분 거예요, 예수님의 것입니까? 자, 여러분의 근심은 여러분 거예요, 예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질고는 여러분 거예요, 예수님 겁니까? 예수님 거예요. 간단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으면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어떤 일이 근심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단순하게 주님 앞에 토스를 해버립니다. 주님 것입니다. 조금 전만 해도 막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가 있었는데 놀랍게도요, 그것이 바뀌어져요. 왜냐하면 그분이 다 가져가셨거든요. 예전에 한 선배 목사님과 목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 목사는 그 상황에서 아무렇지도 않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나요? 그죠?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별의별 일들이 많겠습니까? 저도요, 아무렇지 않지는 않아요. 저도요. 여러분, 제 마음에 눌림이 있습니다.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걱정과 근심, 두려움에 짓눌리기도 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놀랍게도 저를 속박했던 것들이 끊어지면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어린 나이에 여러분, 제가 목회를 시작해서요, 20년 동안 20년께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별의별 일들이 많아요. 앞으로도 더 할 겁니다. 예. 여러분, 제 힘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구원의 주님 앞에 달려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아주 삶에서 작은 부분까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요, 어젯밤에 제가 멘탈이 나갔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내 마음에 시험이 확 뜨는 거예요. 여러분, USB가 갑자기 목양실에서 분명히 다 하고 이제 뽑으려고 저쪽 방에 가서 딱 했는데 USB가 갑자기 포맷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당황스러워 다시 빼가지고 목양실에 와서 끄는데 안 돼요. USB가 나가버린 거예요. 백업을 받아놨어야 되는데 거기 안에 여러분 진짜 수만 가지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진짜 제가 당장 오늘 이 PPT도 없는 거예요. 제가 멘탈이 나와가지고 정말 막 인터넷에 다 됐어요. USB 복구하는 방법 막 정말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막 나도 모르게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막 난감한 거예요. 막 말씀 묵상했던 거, 설교 기본으로 준비했던 거, 막 정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정말 계속 알아보고 와, 옆방에서는 막 까르르 막 놀고 있는데 애들 막 정말 밤새도록 까르르 놀고 있어요. 근데 막 제가요 막 거의 멘탈이 나가지고요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당장 내일 예배 어떻게 해요? 이게 뭔 일입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주보 뽑으려고 손 갖다 끼웠는데 그 다음부터 안 되니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요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진짜 몇 시간 동안 제가 진짜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막 진짜 수만 가지 생각과 함께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래서 복구 프로그램 막 돌려보고 하는데 돌렸는데 진짜 제 파일이 이렇게 쫙 뜨는 거예요. 됐다 하고서 딱 눌렀는데 결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제하는데 이게 1, 2만 원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 결제해서 이게 복구가 되면 내가 하지. 10만 원이 들어도 20만 원이 들어도 해야지. 하고서 내가 혹시 몰라서 인터넷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결제를 했는데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저랑 똑같은 증상인 거예요. 그래서 결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와, 제가요 그 밤에 다시 여기서 PPT 작업을 하기 시작을 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모든 작업이 이제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 이제 앞으로 모든 저의 이제 이게 새롭게 나오는 게 이제 새롭게 다 새로 작업이 이제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오늘 이후에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종려주일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면서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근데 제가 어차피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제 마음 가운데 지금 막 요동이 치는 거예요. 막 진짜 수많은 폭풍이.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전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다시 막 해야 되잖아요. 막 묵상을 하는데 그래. 주님 알아서 하세요. 토스. 알아서 하세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가 날아갔는지도 모르겠고 뭘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새로 준비시키시던 어떻게 하던 알아서 하십시오. 내일도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현장을 저도 동일하게 그 무릎을 꿇어보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저는 산기도 갈 거예요. 새벽 2시부터 6시까지. 내가 새벽에 정말로 주님처럼 한번 기도해 보리라. 근데 기도할 제목이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USB 복구가 아니에요. 이미 끝났어요. 이미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구원의 주님을 내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수만 가지 일들이 올 거예요. 제 인생에 수만 가지 어려움들이 올 거예요.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죄로 인해 파생된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고 부활로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구원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승리를 내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일주일만 봐도요 그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살아갈 때에 진정한 주님의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걸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싹 다 리셋을 시키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주님 앞에 토스라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이때 핵심은요, 여러분, 주님이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거기에 집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제가 뭔가 저를 아시는 분들 알 거예요. 뭔가 저를요 막 흔들려고 할 때도요, 제가 웬만한 거에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예, 그렇죠. 진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에요. 참, 김 목사님 나이도 어린데, 야, 고생을 많이 했나 봐. 제가 그래요, 목사님, 제가 그래도 목회 20년째입니다. 수만 가지, 오만 가지 일 다 겪었어요. 웬만한 거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아무리 어떠한 일 벌어져도 웬만한 거에서요. 여러분, 쉽게 타협하지도 않아요, 저는. 왠지 아십니까? 마음은 흔들려요. 마음은 요동쳐요, 분명.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저는요, 집중하는 부분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보면 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복이에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누가 주님께로 갈까요? 누가 예수님께로 갈까요? 간단합니다. 병들었다고 느끼는 자예요.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자예요. 연약하다라고 느끼는 자예요. 그런 자가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쪼르르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괜찮아. 내가 왜 죄인인데, 아유, 그래도 나 정도면 나는 건강해. 난 문제 없어.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주님께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께로 가지 못합니다. 저는 참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문제가 예수님의 구원과 만나면 구원을 얻습니다. 나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을 만나면 씻김을 받더라고요. 나의 부족함이 예수님의 능력을 만나면 승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입니다. 뭐냐면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거,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삶. 아주 단순한 이 부분이 저에게는요, 너무나도 큰 기쁨이고 너무나도 큰 승리입니다. 성경의 소경 거지 바디메오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소경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요 아주 조금입니다. 단편적이에요. 당시에는요 신약성경이 쓰여지지 않았을 때잖아요. 여러분 그냥 소문을 들은 겁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메시아인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도 없는 거예요. 그 예수가 사람들을 고치고 너도 그를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소문을 들은 거죠. 여러분 그냥 이야기를 들었을 뿐입니다. 정말 눈꼽만한 믿음이에요. 아주 조그만한. 그런 그가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볼 수 없는 소경이니까 소리를 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을 본 적도 없지만 들은 그 소문을 내가 믿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잘 들리지 않으니까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왕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믿음이 있는 곳에 멈추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다가 멈추셨어요. 그리고선 주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을 압니다. 우리 앞에 있어요 말씀이. 아는 우리가 믿음을 활용한다면 여러분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그 풍성한 치유와 회복을 우리가 어찌 누리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께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뭐라고요? 예라고 합니다. 자, 예가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아멘이에요. 아멘. 그것은 나의 것입니다. 예 주님 내가 동의합니다. 그것은 나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약속이 실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서 지금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여러분 지혜가 없을 때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주십니다. 의로움이 없을 때 그분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도록 피로 덮어주세요. 거룩함이 되도록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삶의 여러 가지 우리 안에 그 문제들 많은 어려움에 방황할 때 그 예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것들로부터 능력의 손으로 건지시는 우리의 구원함이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하게 믿으십시오. 단순하게 믿으시고 언제나 예수님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바디메오처럼 달려가는 그 믿음의 순종이 꼭 필요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쓴뿌리들, 우리의 그 슬픔, 질병, 중독, 그 뒤틀려진 것들, 그 꼬인 것들 여러분이 갖고 있지 마시고 예수님 채찍에 맞으실 때에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 앞에 다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하고 병든 곳에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내 것이 주님께로 가고 주님의 선함이 나에게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만큼 우리는 성화가 되는 거고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누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고난주간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 이름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와 같은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히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삶의 구원까지 이 땅에서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특별한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고 인정하고 달려갈 때 구원은 실제가 되는 겁니다. 단순한 거예요. 그냥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해야 주님이 필요하잖아요. 아파야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되어져야 주님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달려갈 때 주님이 이루신 구원, 우리의 영혼 구원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 플러스
죄로 인하여 파생된 그 모든 것들에 의한 구원, 그 구원은 실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을 때에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질병이 있어요?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내 삶에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어떠한 꼬임이 있습니까?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가십시오. 주님의 치유와 기쁨과 평강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게 한다면, 그것이 믿음으로 만나진다면 우리는 회방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 나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구원이 필요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은 지금 나의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주여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지금 구원하실 거예요. 은혜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님께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내 삶의 실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대 주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믿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예수 이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